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입장하겠습니다. 불기 1563년 음력으로는 8월 1일 초하루이면서 또 양력으로는 8월 30. 앞으로 이제 그 추석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들판에는 그 벼이삭들이 지금 아주 그 알갱이가 그 잘 익어가고 있어요. 좀 있으면은 이제 그 황금 들판으로 변해질 겁니다. 또 이렇게 그 산과 들에는 그 푸르른 그 가운데 참 이렇게 산골짜기에 여러분들과 산성이 이렇게 함께 또 법회를 또 보게 돼가지고 산성은 늘 기쁨이 한량이 없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는 그 불제자로서 또 수행을 하는 그 인연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줄 수 있는 것을 오늘은 무엇을 전해줘야 되나 늘 고심하면서 산성은 뭐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딱딱하게 법문을 어렵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기에 맞춰서 항상 산성이 우러나오는 마음속에서 전해지는 그 기운들을 여러분들한테 그때그때 전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더웠던 여름이 어느덧 이제 한풀 꺾이고 그 해도 이제 짧아지고 제법 날씨가 참 이렇게 그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해집니다. 이런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됩니다. 계절이 바뀔 때 항상 여러분들 건강을 잘 지키셔야 수행하는데 장애 없이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행하는데 장애 없을 수는 없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인간 난득이요 불법 난봉이라 인간 돼서 참 이렇게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그 얼마나 이 지중한 인연이야 이 말이야. 인간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는데 금생에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아가지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은 참으로 고귀한 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대사 인연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 법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돼가지고 금생에 부처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일대사 인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전해 듣고 또 받으면서 그 수행을 하는데 그 산성이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 개송을 잘 전해 주는데
기억하십니까? 3일 수심은 천재 보여 100년 단물은 일주전이라는 그 개송을 항상 늘 전하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3일 동안을 우리가 그 절에 가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그 하늘에서 복이 내려준다고 그랬어요. 바깥 세상에서 세속에서 살면서 100년 동안 모아온 그 재산들은 하루아침에 티끌과도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산성절에 와서 참 이렇게 수행을 하시고 늘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서 공양미를 올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영가님들 위해서 살아있는 그 자손들로서 그 정성을 내서 항상 좋은 데 가시라고 그 빌고 전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조상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몸뚱아리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려면은 부모님한테 받은 몸뚱아리, 조상님한테 받아 이어온 그 이 씨를 갖다가 잘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법을 만났을 때 수리독성해가지고 정말 스님들 말씀 법문을 잘 들어가지고 하루속히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길, 그 길이잖아요. 또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또 자비타행도 하고 보시도 하고 또 남을 위해서 그렇게 그 보시를 하고 절에 들어와서 정성을 내서 도반들한테 함께 같이 나누면서 일러주면서 전하면서 부처님 법을 같이 홍보하는 그런 수행자로서 살아갈 때 복과 지혜가 같이 쌓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양죽을 구죽하신 분이에요. 복과 지혜를 구죽을 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정과 해를 닦았다 이 말이에요. 개정의 사막을 닦으신 분이 부처님이에요. 복을 지으면서 고통받는 종생들을 위해서 자비로서 그 살피시고 베푸시고 인자하신 그 자비정신에 입각해서 부처님께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행과 동시에 부처님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면서 복을 지시면서 살아오셨고 또 우리 또한 역시 수행자들 마찬가지로 그 수행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수행도 하면서 복도 지면서 자비타행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불자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세상이 많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영원한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영원하다고 볼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 몸뚱아리가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몸뚱아리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명이 다하면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가죠. 우리의 몸뚱아리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갑니다. 4대가 땅으로 가고 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불기운이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낱 우리의 몸뚱아리는 그렇게 내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불로 가고 그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 도리를 우리가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몸뚱아리가 영원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내 몸뚱아리가 항상 그렇게 영원할 줄 알고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서 내 자산이 내 형제, 부모, 형제가 옆에 항상 같이 평생을 같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랑했던 내 부모님들이, 사랑했던 내 자녀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떠나가시게 되면은 참 슬프죠. 허망하죠. 참 그렇게 쓸쓸하고 공허하고 그 허전한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한평생 그 재물에 그 속박돼 가지고 그 앞만 보고 달리면서 그 돈을 모으고 재산을 모아서 자식들을 그렇게 애착하고 그 집착해서 키웠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갈 때 비로소 이 세상이 무상하고 허망하고 덧없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수시때 때 수행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수시때때로 그걸 자각해야 됩니다.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플 때 상대방이 대신 먹어준다고 해서 내가 배가 부를 수 있습니까? 내가 수행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준다고 해서 내 업장이 풀어줄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 내 대신 잠을 그대가 좀 자주면 되겠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그 성품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자체 이 자성을 내 스스로 꺼내가지고 성품을 꺼내가지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교의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여기에 많은 이 배를 조상님들 배를 모셔놓고 우리가 함께 지금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함께 조상님들도 이구동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닦아드리고 전도를 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닦으면은 조상님들은 그냥 저절로 그냥 그 천도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닦지 못하면은 조상님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월은 흘러갑니다. 예. 인생은 그렇게 번갯불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세월이 더덥고 살다 보니까 참 어린아이들은 어느새 어른이 돼 있고 나는 쭈글쭈글한 노인이 그 피부 그 쭈글쭈글한 피부를 갖고 내 손을 보니까 많은 일을 했구나. 그럼 이 손을 가지고 어디에 손을 써왔냐? 좋은 일을 써왔냐? 나쁜 일을 써왔냐? 죽어가는 사람을 살폈느냐? 이 손이 얼마나 복손이었던가 손도 한번 씩 살펴보고 내 얼굴을 한번 보면서 내 얼굴이 정말 웃을 때 정말 상대방한테 웃는 얼굴로서 상대를 보게 화나게 해주고 기쁨으로 좋을 수 있는 그런 웃음으로 웃어가지고 주름살이 내가 지금 잡혀졌냐. 안 그러면은 짜증 부리면서 상대를 괴롭히면서
그 오만 인상을 찌푸리면서 주름살로 만들어진 내 얼굴이냐? 이것은 본인들한테 만들어지는 겁니다. 스님들은 안 한 거예요. 저 사람이 곱게 늙어왔구나. 아, 곱지 못하고 잘못 살아왔구나. 주름살을 보면은 잡힐 자리가 인상 찌푸리면서 산 사람은 그 사람이 훈장이 그게. 곱게 살고 살아오는 분들은요, 눈매부터 얼굴 자체가 온화하고 편해 보이고 화사하고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나 늘 짜증 부리고 심술 굽고 남탓만 하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눈매에서부터 얼굴에서부터 다 그렇게 갇혀 있어요. 그건 뭐 피할 수 없어요. 그게 자신들의 걸어온 그게 바로 이제 모습이 본인들 살아온 모습. 남은 인생 그래도 부처님 품에서 열심히 살다가 기도하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살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집착했던 것을 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선할 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홀로서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요. 살다가 가면은 가는 것이지. 이것이 뭐 대수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생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생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 자체가 미래를 가질 것도 없어. 그 다음 생에 있어. 본인들이 살다가 지금 오늘 간다 하면은 그 다음 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옥 10대 명왕이 그 여러분들을 기다려요. 스님이나 여러분들을 기다린다. 죽은 다음에 사자가 데리고 가서 선악을 분명히 선은 선대로 악은 악한 대로 지은 업을 통해서 지옥으로 보내는 사람 지옥으로 보내고 축생세계로 보낼 사람 축생세계로 보내고 악의세계로 보낼 사람들은 악의세계로 보내고 또 인간세계로 보낼 사람 인간세계 보내고 뭐 천상세계로 보낼 사람 천상세계로 보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여실한 거예요. 그 육도 연애를 벗어나야 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 몸을 받았을 때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사에 지은 업장을 녹이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수행을 해서 업장을 녹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그 반야 용선을 지혜 용선 반야 죽으면 그 배를 타고 가는 용선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혜 바다 용선을 타고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 용선을 타고 항해하는 겁니다. 극락세계로 가고 천상세계로 가고 가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반야 용선을 탈 수가 없어요. 복이 없으면 지혜 용선을 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복과 지혜를 바꿔서 반야 용선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오타각세. 오타각세라는 것은 5가지가 흐린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겁탁이라는 것은 세상 자체가 내려오면서 지금까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흐려진 상태. 편탁이라는 것은 이 사상과 이념이 서로가 남북 간의 사상과 이념이 달라서 우리가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에게 겨누고 있죠. 또 한일 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 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적이 되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흐리고 더러운 세상이 돼가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번뇌탁이라 하면은 그 번뇌탁이라는 것은 탐진치 삼독을 통해 가지고 살아오면서 때가 묻어지는 거예요. 맑은 거울에 때가 끼는 건 뭐냐? 탐하는 욕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진노하는 마음이 생기고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 업장이 쌓이는 겁니다. 어리석은 그 업장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탐진치 삼독을 인해가지고 번뇌가 일어나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것이 어둡게 보이니까 얼마나 그게 참 어리석고 안타깝냐 이 말이에요. 중생탁이라 하면은 이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세상 자체가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금 흐려진 가운데서 더러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명탁이라 하면은 마지막으로 이 명탁이라는 것은 그러니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목숨이 짧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을 그래서 우리가 인간목을 받았을 때 부지런히 수행을 해가지고 정말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과 같은 세계를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서 반야용선에 그 지혜를 받아 지혜의 지혜의 배를 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극락세계예요. 아시겠습니까? 대답은 참 잘해. 네. 자, 모두 합장하십시오. 일체의법념몽 환포영 여여여전능장여시 관하라남 모임이 답을 금강경에서 일체의법 여몽한 보영 여러의전응장 여시관하라. 금강경에 그 부처님 말씀 나오는 개송입니다. 이 사구개송은 맨 금강경 끝줄에 개송으로 나오죠. 금강경에 축소시킨 것이 반야신경인데 그게 270자입니다.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 10자를 빼면은 260자죠. 핵심적인 것은 공사상이에요. 그 하늘공자 공하다 이 말이에요. 공돌이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부처님 말씀 금강경의 그 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그러니까 일체유의법이 다 무상한 것이고 더덥다 이 말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세상이 무상한데. 그러니까 제법이 무하다. 제법이 무한 거예요. 제법이 무하인 거예요. 제법이 무하인 것이죠. 공하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라고 있는 것을 주장을 하니까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자상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지 마라 이 말이야. 인상이라는 것을 다
풀고 그렇게 상대를 그렇게 이간질해서 만들어서 그 괴로움을 고통을 상대에게 주고 나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착각 속에서 빠져가지고 영원한 것으로 나라고 있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갖고 영원한 것으로 착각 속에 빠져갖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에요. 중생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중생들 세계에 많고도 많은 사람들 우리 거요, 네 거요, 내 거요, 네 거요 이렇게 구분을 짓고 편을 가르러서 살아가는 것이 중생들 세계 아니에요?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수자상이 나와요. 그러니 거기서도 오래 산다는 생각 그러면서 그 중생들이 오래 살라고 하는 생각까지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체의 의법이 다 무상하고 무아인 것을, 제법이 무아인 것을 알아야만이 부처를 볼 수 있고 또 연기를 볼 수가 있고, 연기를 보는 자는 부처를 볼 수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걸라. 법을 보는 자는 부처를 보고 부처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불과 같고 모든 것이 물거품 같고 다 헛개비와 같고 호수아비와 같은 것이 다 이 세상이 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가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이것으로 있는 것 자체를 벗어나야 돼요. 착각 속에서 빠지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된 도리를 알라치면은 세상이 무상하고 공한 도리를 딱 알아야만이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눈앞에 일어나는 일을 바로 즉시하라고 한 거예요. 아니 1년 있다가 올 일들을 미리 걱정하고 지금 눈앞에 내일을 살아보지 않고 1년 있다가 있을 일들을 아니 미리 걱정하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1년 전에 2년 전에 지나갔던 그런 일들을 갖다가 원망을 하고 누구한테 돈 빌려준 것을 갖다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허구사라가 빌려준 돈 왜 못 받지? 하면서 이렇게 어리석게 그 돈에 집착을 한다든가 그렇게 매여 있으면은 또 다른 병을 만들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미워했어. 참 내가 잘못을 한 거니까 사고를 해야지. 이런 뉘우치는 마음 갖고 있으면은 사람이 풀어질 수가 있겠지. 그러나 지난 일에 1년 전에 2년 전에 있었던 거 내가 그놈 참 미워. 참 아주 증오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왔어. 그러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기한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고통을 받는 겁니다. 지난 일을 다 잊어버리고 미리 올 일들 1년 있다 2년 있다 올 일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일을 왜 걱정을 해요. 오늘 잘 살면 내일은 저절로 그냥 술술술 그냥 풀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눈앞에 일어난 일을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즉시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똑바로 보고 살아가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음이 걱정할 것이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살으실 거죠? 박수를 치시려면 치세요. 힘도 없습니다. 선생님.